사순절 20날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 20 부르신 곳으로 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완벽한 준비란 없다. 이 세상에 결혼할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은 없다. 자녀를 가질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도 없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학교로 돌아가거나 선교지로 나갈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도 없다.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도 없다. 충분할 만큼의 믿음과 돈과 용기를 가진 사람도 없다. 변명거리를 찾는다면 당신은 언제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어떤 일에도 나는 완벽히 준비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했다는 말은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된 사람임을 보증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추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맡긴 자에게 자격을 갖춰주시는 분이니까. 만일 당신이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남은 평생을 기다리며 보내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과감히 첫 발을 내디뎠다. 현재 당신이 내디뎌야 할 첫걸음 혹은 다음 발걸음은 무엇인가? 당신이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다음 행로도 알려주실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길을 내딛기 전에 상세한 25개년 계획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언제 그곳에 도착하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신다. 그 시점에서 알아야 할 사실만을 알려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힘만을 허락하신다. 왜 그럴까?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계시가 아니라 그분만을 의지하길 원하신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발걸음을 내디뎠고 하나님은 그 점에 귀하게 보셨다. 살다 보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성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는 다음 행로가 어딘지 몰라도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더 자세히 알려주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라. 옛 격언에 준비하고 자세 잡고 출발하라는 말이 있다. 물론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나는 그 반대로 생각한다. 누구도 완벽히 준비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믿음의 순서는 출발하고 자세 잡고 준비하라가 맞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일평생 준비만 하다가 끝난다. 자신이 결코 완벽하게 준비될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런 문제에 걸려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의심과 낙담이 고개를 든다. 그 자체가 불순종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빨간불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이미 파란불이 켜졌는데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비전은 2020년까지 20개의 자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DNA다. 하지만 처음 그 계획을 시도했을 때에는 약간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그것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옳은 질문은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이어야 한다. 계속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배가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큰 꿈을 품는 자세이고 실천을 지향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다. 그런 사람은 일을 안 하려고 변명거리를 찾지 않는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해도 결정을 내리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기도도 안 하고 생각 없이 내리는 결정은 나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두려워서 옳은 결정까지 내리지 못하는 건 곤란하다. 내가 잘 아는 조지우스 박사의 사무실에는 아주 멋진 그림이 걸려 있다. 한 아프리카 남자가 높은 산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서 있는 그림이다. 수평선 위에는 커다란 증기선 한 척이 떠 있고 작은 카누 한 척은 해변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이 장면에는 수천 개의 그림보다 훨씬 값진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준비되기 전이라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사로 임명된 존과 제시 퍼킨스 부부는 1908년에 증기선을 타고 라이베리아 해변에 도착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프리카로 부르셨다는 것은 확실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아프리카행 배표를 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로 했다. 증기선이 캐러웨이 곳에 들어섰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배에서 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역에는 제스퍼 토어라는 현지인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조 때부터 종교의식을 꾸준히 지켜왔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에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만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발 당신을 찾게 도와주소서라는 짧은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제스퍼가 처음 듣는 낯선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캐러웨이 해변으로 가라. 그러면 바다 위에 연기가 나는 작은 상자가 보일 것이다. 그 상자 안에서 사람들 몇 명이 나올 텐데 그들이 나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제스퍼는 7일간을 걸어서 1908년 성탄절에 캐어웨이 해변에 도착했다. 그러자 바다에 떠있는 검은 상자가 보였고 그 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퍼킨스 부부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지했다. 지금 배에서 내려라. 여기가 너희가 가야 할 곳이다. 그들이 배의 선장에게 내리겠다고 말을 하자 선장이 펄쩍 뛰었다. 여기에 내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곳은 식인종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존 퍼킨스는 단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여기서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선장은 증기선을 멈추게 하고 손님을 실어 나르는 바구니 형태의 의자에 퍼킨스 부부를 앉게 한 뒤에 작은 카누에 옮겨 타도록 했다. 퍼킨스 선교사 부부는 짐을 싣고서 카누를 저어 해변에 도착했고 해변에서 기다리던 제스퍼 토가 그들을 환영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용을 했다. 서로 언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퍼킨스 부부는 제스퍼가 사는 마을까지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 마을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 제스퍼 토는 그 교회의 첫 번째 개종자가 되었다. 제스퍼 토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나중에 그는 라이베리아 여러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만약 퍼킨스 부부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된 계획이라고 단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들이 왜 안 하면 안 돼? 라는 질문 대신에 왜 해야 돼? 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 경우에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성령의 음식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을 놓쳤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누가 계산할 수 있겠는가?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가라. 자세를 잡으라. 준비하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늘 변명거리가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묵상하시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